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과 그리고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누가복음 21장을 끝으로 마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2장부터는 이제 24장 끝까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의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죠.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워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그래서 태양력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쓰는 유대력으로 유월절은 1월에 있습니다. 유대력 1월을 니산월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니산월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붙어 있는 날이죠. 유월절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주일이 무교절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통칭해서 그냥 무교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이렇게 부르면 앞에 있는 유월절까지 합쳐서 8일을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그렇게 쓴 것이죠. 여러분, 이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벗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은 날이고요, 해방의 기쁨을 얻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두말할 필요 없는 가장 축복된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죄에서 벗어난 날, 죄에서 해방된 날,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기에 그들의 유대력으로 유월절이 있는 달을 1월달로 삼은 거예요. 이 니산월 1월은 보통은 태양력으로 보면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이 그날이 있기 때문에 유대력으로 1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바로 이 유월절부터 있다 하는 의미로 1월을 거기에 넣은 것이죠. 자, 이 유월절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고 감사, 해방과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그 즐거운 날에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그리고 성전 경비대장 이 세 명이 모였습니다. 자, 이 세 명이 모여서 유월절을 기쁨의 날로 바꾸느냐 그게 아니고 왜 모였느냐 하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짜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다시 살아난 날, 해방된 날을 기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 모여서 예수 죽일 계획을 짭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짠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워낙 예수님에게 욕을 많이 먹어서 기분 나빠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 있는 가룟 유다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죽이는 걸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일으킨 놀라운 기적도 보고 죽은 사람 살린 것도 보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죽이냐 이 말이죠. 도대체 그에 뭐가 뒤틀렸기에 예수를 죽이는? 우리가 흔히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지 않습니까? 그가 돈이 궁해서 이 은 30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를 팔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은 30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고요, 그냥 노예 한 명 살 때 필요한 돈 정도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거 받으려고 3년을 따라다녔던 자기 스승을 팔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도대체 왜 예수를 팔게 되는가 말이죠. 그 힌트는 바로 가룟 유다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가룟이라는 이 말은 아람어 원문으로 보면 이스카리옷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스카리옷은 어디에서 나온 파생이 된 말인가 하면 시카리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럼 시카리는 무슨 뜻이냐? 금을 든 자죠. 금을 든 자. 제가 2부 예배 때 금을 든 자 그러니까 제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금인지 제가 똑바로 말을 못해가지고 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칼, 검을 든 자 맞죠? 발음이 검을 든 자.
칼을 던져요. 그게 시카리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카리옷이 뭐냐면, 즉 칼 들고 있는 사람이란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풀어보면 이 가룟이라는 뜻은 테러리스트, 칼 차고 다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에서 가룟은 이 유다를 지칭하는 별명쯤 되겠죠. 그럼 이 별명은 왜 붙었냐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여러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뭐 여러 분파가 많죠. 그 중에 이런 분파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 이 무력으로, 이 말로 안 되니까, 그죠? 무력으로 로마 제국을 엎고 우리가 그 옛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다 하는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파들이 있었어요. 그 분파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열심당원이라, 젤롯당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열심당원들은 무력을 사용해서 무력 항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뭘 차고 다녔을까요? 시카리, 칼 차고 다녔습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다? 칼 차고 다닌 열심당원 유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꿈이 뭡니까?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저 로마를 없애고 옛 다윗의 영광을 되찾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만한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그는 자기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딱 그래요. 예수를 보니까 아픈 사람을 낫게 합니다. 그냥 뭐 감기 걸린 사람 낫는 정도가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낫게 해요. 있을 수 있습니까? 요즘 지금도 앞이 보이는 사람을 낫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 역사를 아무도 의사는 일으키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죽었는데 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야, 저 정도 능력이면 로마 정도는 뭐 가뿐히 이기겠네 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갈릴리 이 바다를 지나가는데 막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지금 이거 뭐예요?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분. 이야, 저 정도면 내가 따를만 하겠네. 로마 정도는 아무리 덤벼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네. 가룟 유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열심당원의 입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아유, 저 로마에 한마디 말도 못하는 이 비겁한 인간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것을 터치하지 않으면 이 로마에 아무 말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열심당원의 입장에서 보면 야, 저 아무 말도 못하고 비겁한 사람. 열심당원의 입장에서 보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사두개인들은요, 로마와 딱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친로마예요. 그러니까 저런 매국노 같은 놈들이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시고 뭐라 그러세요? 어떤 날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가지고 상을 뒤엎고 채찍으로 막 쫓아내버렸어요. 야, 예수님 너무 과격한데 멋있다는 게. 그러면서 그들은 꿈꾸기를 뭐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정치의 노선이 뭐냐? 바로 반로마구나. 그러니 저 사두개인들을 쫓아내고 저러지.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또 예수님은 대중적인 인기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한번 가면 5,000명이 모여요. 5,000명이.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를 끄는 사람이에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그러니 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만한 이 자기를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힘이 있죠, 권세 있죠, 기적을 일으키죠. 사람들이 모두 다 따르죠. 거기다가 로마도 싫어하는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예수님께서 이 죽을 이 때가 다 되어갔을 때 그가 생각합니다. 저분이 내가 따라야 되는 사람이 맞나?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자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이쯤 되면 칼 한번 뽑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자꾸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떠나야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내 대신 오리라. 자꾸 간댑니다. 어디를? 칼 뽑으라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고 원수를 사랑하래요. 야, 예수님 내가 생각한 예수가 아닌데.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 저 사람을 내가 주인으로 모셔가지고 내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돈이 궁에서 판 게 아니고 예수를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탄이 하고 많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왜 하필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을까요? 베드로한테 들어가도 되고 야고보한테 들어가도 되는데 왜 하필 여기 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을까?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설교 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재밌게 들었어요.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마귀가 들어간대요.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나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내 때문에. 내 꿈을 채워줄 사람이라는 거죠. 이 가룟 유다의 소망 뭡니까? 민족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 로마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킬 내 꿈을 이루어줄 그 사람을 찾다 보니 예수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가 예수 되심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줄 사람으로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내가 잘못 선택했네. 내가 3년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3년을 따라다녔는데 저분이 내 꿈과 소망을 채워줄 분으로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팝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 되심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되심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예수를 선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가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시고, 예수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그 놀라운 영광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만족시킬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예수를 택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는 뭐가 들어오게 됩니까? 사탄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조정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섭섭마귀가 들어온다요. 섭섭마귀. 섭섭마귀가 뭡니까, 여러분? 섭섭하다는 거죠. 내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내 꿈과 소망을 안 이루어 주시는가? 섭섭하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전부 섭섭해지게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왜 내 소망을 들어주지 않는 거야? 내 형편을 왜 펴게 만들어주지 않는가? 섭섭한 겁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예수 되심 때문에, 그분이 구주 되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터불을 켜고 동물에게 던지고
죽임을 당해도 그들의 믿음을 끊어낼 수 없는 것은 내가 나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내주신 그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기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가 구주 되시기 때문에. 약 한 달만 있으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가 감사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주를 위해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 때문이 아니고 꼭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럼 뭘 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베드로, 요한 이리 와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 저기 성에 들어가서 성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 가지고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내가 유월절날 쓸 큰 다락방 하나를 달라고 얘기했다고 말해. 그러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성 안에 들어갔어요.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원어에는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럼 남자가 왜 물동이를 들고 가나? 그 옛날 시대에 여자가 들 시대에 아마 종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따라서 주인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큰 다락방을 달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뜻 다락방을 내어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락방을 쓰겠다 하니 다락방을 내어줬습니다. 자,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저기 성 안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물어요. 아니 이게 내 나귀 왜 가져갑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죠.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나귀를 내어주죠.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나귀를 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니 자기의 큰 다락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을 내어준 사람과 나귀를 내어준 사람의 이름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이름 아세요? 모르시죠? 왜? 이름이 뭐지? 내가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좀 착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명이란 얘기예요, 무명.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와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사역 뒤에 무명의 이름으로 함께 있습니다. 나귀를 내어준 사람,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나귀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 성취되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준 사람,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식사를 하시면서 본인이 유월절 어린 양임을 선포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름 없는 이 무명의 두 사람이 또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에 비하면 다락방을 내어주고 나귀를 내어주는 것 참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닌 일이지만, 그러나 그 별것 아닌 일과 큰 일이 합쳐져서 주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되겠습니까? 어찌 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바울을 한 명만 만들고 베드로를 한 명만 만들었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 한 수천 명 만들고 베드로 같은 사람 한 수천 명 만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바울이 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다 베드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돕기 위해, 주를 돕기 위해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 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명의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예수를 돕고 바울을 돕고 베드로를 돕고 12제자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흘러 가는 것이죠. 주의 사역은 주님과 12제자만이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바울과 베드로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를 내어주고 자기 다락방을 내어주는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의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 모인 작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을 꾸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비록 소수의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했지만 큰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나오면 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유명한 장로님, 유명한 권사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분들만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곳에서 고요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름 없는 곳에서 헌신하시고 봉사하는 그 무명의 성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군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6월절에 예수 죽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군가? 6월절에 예수에게 쓰임 받기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6월절에 예수 죽일 준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전부 유명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성전 경비대장, 가룟유다,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6월절 그 기쁨의 날, 즐거운 날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 죽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다시 살아난 날이에요. 애굽의 종되었던 종살이하던 그들이 종이 아니고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뀐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 기쁘고 감사한 날에 대제사장이라는 인간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는 인간이, 성전을 경비하는 그 대장이라는 인간이 모여서 사람 죽이는 이야기 한다는 얘기예요.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기뻐했다 기록합니다. 모여가지고 사람 죽일 이야기, 어떻게 하면 잘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일 수 있을까? 그 이야기하고 그들이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했어요. 막 자기들끼리 막 낄낄 웃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잘 죽이겠네.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6월절이든 아니든 다 떠나서 사람 죽이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한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 없는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다락방을 내어주죠. 좀 더 일찍이 보면 나귀를 내어주고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6월절 어린 양 되심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 다락방 하나 내어주는 것,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일이 다 엮여서 주의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이 작은 일은 작은 일이라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그 작은 일 하나가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 제가 광고할 때 중보기도 신청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 하나가 뭐 잠시 기도한다고 뭐 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작은 내 하나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민족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은 큰 일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작은 일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뭐 중보기도 신청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 주보를 다 받으시잖아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요, 주보 접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잘 못 보시잖아요. 주보 접는 일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슬슬 접으면 되죠.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시간, 주보 접는 시간에 꼭 맞춰서 와야 돼요. 그렇게 힘든 일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보 접는 분이 계셔서 예배가 멋지게 가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저처럼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 승가대도 있지만 이 승가대처럼 멋진 찬양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주보 접는 분, 남몰래 기도하는 분. 여러분, 저는 오늘 뭐 자막이 나온 게 없습니다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막이 좀 나오죠. 누가 자막을 이렇게 올리는 줄 아십니까? 성도분이 한 분이 4층 방송실에 들어가서 올리세요. 방송실 안에서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있어서 우리가 자막을 보는 거예요. 앉아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힘든 일은 아니지만 그 힘든 일 때문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좀 전에 분가시겠습니다. 내가 하나 목자 된다고 뭐 큰일이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장 하나가 분가되는 것으로 주의 사역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가져왔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뭘 만들어냅니까? 5천 명이 먹고 남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한 번에 크게 가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어린아이 한 명이 가지고 온 그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이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무명의 과부가 가지고 온 2랩돈이에요. 한 10억 갖다가 탁 내는 게 아니고 2랩돈, 랩돈은 동전 중에 가장 작은 동전이라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10원짜리 2개 아닙니까? 가장 작은 건. 그 가장 작은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가장 작은 것에 헌신할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무명이잖아요. 그 무명의 여인 한 명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온 동네 여인들을 다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나 같은 사람 한 명이가 아니라 그 한 명이 움직이고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 동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은 결코 대단하고 멋진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뭡니까? 소리가 뭡니까, 여러분? 외치면 사라지잖아요. 없어집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시작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령교회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저 3층 4층 방송실 안에서 오늘은 자막을 올릴 게 없어가지고 할 게 없으시겠지만, 그러나 평소에 늘 자막을 올려주시는 귀한 분께 감사를 드리고, 주보를 접는 그런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성가대도 교사도 우리가 잘 보이는 곳에서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를 향해 나의 작은 것 하나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에 큰 복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주를 위해 목숨을 던지고 집을 팔아서 교회 헌금을 하고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시간도 내고 작은 마음을 쓰고 작은 물질을 쓰더라도 주를 위해 무엇인가 내가 하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성도를 주님은 마음껏 축복하실 것이고 그 가정에 주의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 뭐 다른 데 있겠습니까?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이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두 렙돈 하나를 드릴 수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작은 것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무한히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